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칼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정작 주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깊이 성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평화롭고 은혜로운 일들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정말로 우리 삶이 곧 좋아지고 세상도 안정화될 거라 생각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완전히 임할 때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 무너짐과 심판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칼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우리가 왜 이것을 성경 가운데 꼭 짚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 블레셋이 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블레셋이 망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식을 엿볼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 주님을 예비하는 종말의 세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정말로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치하는 게 더 선명해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국제적인 정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싶으니까 남서쪽에 있는 애굽이, 야,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하든지 블레셋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세우는 계획은 블레셋의 가사라는 도시를 쳐가지고 이곳을 점령하면은 애굽이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바로가 마음으로 길을 새겼어요. 바로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달리 말해, 역사는 사람의 전략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역사가 통치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바로의 전략은 남쪽에서 애굽이 치고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북쪽에서 오는 물결이, 다시 말해 바벨론의 군대가 블레셋을 덮쳐서
성읍을 멸할 것이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은 바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이 역사가 패권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침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기도 가운데 소원을 세우고 또 묵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의 동행이 없으면 우리의 계획은 무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들의 말씀은요,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멸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성경의 말씀을 스승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스승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한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가까워 올수록 귀가 가려워져서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여져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만할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길까요? 왜냐하면요,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의지할 때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집니다. 블레셋이 의지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군사력,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동맹,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블레셋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겠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그 의지할 것마저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의지가 끊길 때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외에 많은 간증 중에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이랑 명예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돈 끊어버리시더라. 그 명예 끊어버리시더라. 처음에 그 가운데 절망하고 처음에 그 가운데 울고불고 난리 났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듣는 유명한 사람들 또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간증이더라고요. 근데요, 그 똑같은 말씀이요,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봅시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쉽게 풀이하면은 블레셋 땅이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말들로부터 조용해지고 자신감 있는 사실들로부터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랑을 꺾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목소리를 멈추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조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사람의 자랑을 잠재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칼이, 주님의 심판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칼이 휘둘러져야 합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칼아 너는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히 쉬겠느냐? 어떻게 칼이 멈추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칼이 일하는 것을 멈추겠느냐? 어떻게 심판이 멈추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요, 한 국가의 단순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욱 선명하고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교만을 꺾고 사람의 거짓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어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크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크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칼로서 그것을 다 꺾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칼로 말미암아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워지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종말의 때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써 주님의 칼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칼 앞에 겸비하게 서서 두려움 대신 찬양으로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인지 주님이 밝히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